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연약한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6번째 시간, 자격의 조건 2번째 시간으로 갈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무릎에 인대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갑자기 받게 되셨습니다. 곧 수술실로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서 밖에 있다가 미처 양복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시간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수술하기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지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아주 늦게 1시간도 넘게 제가 늦게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입원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벌써 이미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늦게 도착한 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일은 그곳에 계셨던 세 분의 남자분들이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저보다 확실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한 분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랑 막 반말을 하면서 하대를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면 티셔츠에 그냥 면바지를 입고 간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동네 총각으로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웃음이 나고 마음이 기뻐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릴 건데 좀 소란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도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전부 다 저를 보고 존댓말을 사용하시면서 존대를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바뀐 거는 옷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전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양복 입은 모습과 또 제가 이 캐주얼을 한 모습이 전혀 다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어떤 분은 똑같다고 2부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입고 있는 것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이 쌓아둔 것,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외모를 흔히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의 옷과 그 사람의 경력이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좀 허름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분이 어디 미국에서 또 혹은 외국에서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어디 교수를 하고 이런 분이다 그러면 좀 초라하고 왜소해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옷을 잘 입고 그랬으면 또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면접이 그 사람의 경력과 외모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 사람의 내면 됨됨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 겪어봐야 아는 것인데,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그저 그 사람의 실력과 됨됨이를 일부만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대부분 이런 식의 면접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외모가 좋으면 면접에 유리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좋으면 면접에 좋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밉니다. 자신의 경력을 쌓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외모를 많이 꾸미는데, 심지어 남자들도 성형을 하고 외모를 많이 꾸민다고 그래요. 화장을 하고.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 갔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 저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눈썹에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아니 도대체 눈썹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우리도 다 눈치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호태현 목사가 오더니 한 방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강남에서 목회하려면 이 펌도 좀 해야 되고 눈썹에 문신도 해야 되고 점도 좀 빼야 되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그 지역에서는 흠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눈썹 문신을 한 뒤에 2명의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어디서 했냐고. 그래서 물어봐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어 눈썹 문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2분의 집사님이 간증을 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은 외모를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뒷머리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니까, 곱슬이라 돌아가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러 펌을 하라고, 파마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결단을 하고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아무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머리를 빠글빠글 하고 다니면 교회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머리를 자르고 다니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꾸밉니다. 경력을 쌓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자격증을 위해서는 주일도 좀 범하고 또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잠시 좀 보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외모나 경력이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100%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공하는 인생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배경과 외모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지금 벌써 이미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와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서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갈렙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배경, 갖추어 놓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갈렙의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장이고 성경에 엄연히 그 가문까지 기록되어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무언가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을 설명할 때 그니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족속이 혼동돼서 사용됩니다. 그니스 족속과 그나스 족속은 서로 다른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거의 번갈아 가면서 갈렙이 그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이렇게 혼동되는 이유는 히브리어가 원래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히브리인들도 이 갈렙이 그나스 사람인지 그니스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혼동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그니스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바로 이들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두 번째를 차지하는, 말 그대로 아주 대표적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죠. 갈렙이 그니스 족속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속한 가문, 그가 속한 족속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거나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름을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말한 것은 명망이 있고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는 전혀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태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때는 언제냐? 죄악이 관영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의 백성들, 특히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의 자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0분 양보해서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나스 족속도 이방이긴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 그나스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된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에돔이 가까운 사촌지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은 그저 이방인들과 피가 많이 섞인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갈렙의 이름이 과히 좋지 못합니다. 히브리어로 갈렙이라고 하는 말은 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개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욕을 할 때 개를 사용하면 가장 흉악한 욕이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치욕스러운 욕은 뭐냐 하면 죽은 개와 같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갈렙을 개 취급했습니다. 아예 그 이름을 개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죠. 집안도 이방인 출신이고 그 이름도 개인, 개 취급당하던 갈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정통성 있는 가문의 자식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던, 출애굽할 때 장자 지파로 함께 먼저 제일 앞서 출애굽했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지파들은 나중에 사사기를 지나면서도 가장 큰 지파로, 세력도 가장 크고 사람들도 가장 많은 지파로 장자 지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왜 인재가 없었습니까?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던 레위 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왜 내세울 만한 자녀들이 없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인재가 없었기에 이 이방인인, 그것도 개 취급당하는 그런 초라한 출신의 갈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위대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민수기서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민수기에 기록된 갈렙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목하셔서 갈렙을 부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갈렙이 이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된 수령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소속하게 됐는지 성경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갈렙의 어머니가 여분네의 아내가 유다 지파의 히브리인이었는지, 아니면 갈렙이 유다 지파의 히브리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이방인인, 그 당시로 말하면 천한 출신의 개 취급당하던 초라한 이방인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잡족들이, 성경에 잡족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잡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거기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핫비루라고 하는 하층민 계급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줬고 또 그들에게 칭송받는 대표가 되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더더욱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방인인 갈렙이 유대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갈렙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나면 갈렙이 다른 사람들보다 달랐던 점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갈렙은 자기의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격을 자기 가문이나 자신의 외모나 자기가 갖추어 놓은 무엇에 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장자로서 자기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 어떤 공동체나 배경이나 어떤 갖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비관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아우성거리는 백성들을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돌로 치려고 일어나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겠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땅을 직접 돌아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의견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 땅은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그토록 꿈에도 그렸던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웅을 겨룰 수조차 없는 그런 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백성들의 소망이 산산치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수의 의견이었고 이것이 현실이었고 이게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갈렙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사실과 현실을 넘어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현실이고 사실일지 모르지만 갈렙에게 있어서 진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땅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땅이다,
그리고 투쟁에서 얻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땅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 전쟁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거인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사실 사이에서 잃어버린 진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발견했던 이 진실은 그 당시에는 증명되지 못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진실, 그건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현실과 사실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증명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현실과 사실에 꽁꽁 묶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확실한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잘 몰라서 현실과 사실에 부딪혀 결국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웁니까? 저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기다립니다. 돌아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참을 애둘러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40년을 애둘러 갔던 가나안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처럼 말이죠. 물론 그렇게 돌아가도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훨씬 더 가슴 벅차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를 때에는 현실과 사실에 꽁꽁 묶여서 진실을 보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40년 지난 뒤에 그 진실을 이루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보면 현실과 사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이 현실과 사실 사이에서 진실을 찾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가슴 벅차고 빠른 길로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의 진실이 증명되는 기회는 40년이 지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갈렙이 무려 85세가 되던 해에 갈렙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이 증명됩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증명됩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는 연약하고 적은 강대하고 땅은 쓸모없다 라고 하는 사실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사실과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면서 여전히 연약했고, 그리고 그 헤브론의 주인은 그 땅에서도 가장 악명 높고 거대한 아낙 자손의 왕 아르바였습니다. 갈렙이 처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나무 막대기, 부직갱이, 돌멩이를 들고서 가나안의 철병거와 맞서야 되는 그런 너무나 힘겨운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갈렙이 얻으려고 하는 헤브론은 산지였습니다. 목축업하기에, 농업하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목초지가 넓게 펼쳐진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천혜의 요새이지만 이 성을 빼앗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언덕이나 다름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해결해야 될 사실과 현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갈렙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인이, 남자들 중에 노인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80을 넘은 노인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으니까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만 80대고 나머지는 막 40이 안 된, 혹은 갓 40이 된 청년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모두 다 최소한 45세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청년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도 없는 친구였을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요. 이 백발이 성성한 갈렙, 백발이 성성한 여호수아, 그렇게 척박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여호수아가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땅은 목축하기나 농사하기도 쉽지 않은 땅이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도 빼앗을까 말까한 그런 어려운 요새였는데 말이죠. 85세가 돼서 백발이 성성한 갈렙에게는 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이미 목축하기나 농사짓기에 적당한 이미 정복된 평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걸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원래 약속이었으니까요. 갈렙이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게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와서 제일 껄끄러운 땅을 내 소유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말 없이 갈렙에게 헤브론 전쟁을 허락하고 헤브론 땅을 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갈렙이 그걸 해낼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하늘빛 교회에 온다고 할 때 다 오기로 결정이 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제 선후배 저 친구들이 다 반대했어요. 얼마나 반대를 했냐면 막 화를 내, 어떤 친구는 막 화를 내면서 반대를 했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말이죠. 건축하고 그렇게 채무가 많고 힘든 교회에 가서 가족들도 고생하고 너도 고생하고 말라 죽는다고 말이죠. 말라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면,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 꿈을 꾸셨대요. 제 꿈을 꾸시고 그 다음날 대박이 나셨답니다. 제 꿈 꾸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뭐 좀 닮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라 죽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니까, 교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다가 두 친구가, 정말 저랑 친한 두 친구인데 가장 좋은 친구들인데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다 왔다 간 그런 제가 이름만 말하면 아는 지금 요즘 우리 세대의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 두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정말 끝까지 말릴 건데 오태현 목사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오태현 목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허락해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니들이 뭔데 허락을 해주냐고.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갈렙이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하는 모든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옆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진실을 증명할 기회가 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자기의 진실을 증명할 땅으로 선택한 이유, 우리는 15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 전쟁이 끝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헤브론은 너무나 강력하고 가장 강력해서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인족의 우두머리였던 아르바가 지키고 있는 성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사실 너머에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었다. 이것이 갈렙의 눈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진실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땅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갈렙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갈렙은 4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실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증명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여러분, 물론 헤브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 매력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의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곳에서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왕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그냥 눈여겨볼 일이지 지나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땅을 차지한 갈렙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그냥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헤브론을 거룩한 성읍으로 내줍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머무는 땅,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도피성이 됩니다. 이 도피성 헤브론은 죽어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 기럇 아르바가 지키고 있는 그 위험한 땅, 우리가 메뚜기 같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생명의 땅으로 거듭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과 사실 너머에 놀라운 진실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 학교를 담당했을 때, 전도사일 때 한 고3 여학생의 어머니 집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셨어요. 제가 만났습니다. 마주 앉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알고 보니까 설교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딸이 지금 고3이고 명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주 명문여고에 다니고 있는데 반에서 1, 2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대가 엄청 대단했어요. 어떤 학교를 갈 거다, 무슨 학교를 갈 거다, 이렇게 대단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시도 아까운 그때 고3 시절에 이 아이가 갑자기 토요일 오후를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학원도 안 가고 자율학습도 안 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점심 먹고 교회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만, 지금 경쟁자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내 딸만 교회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친구가 그렇게 결단했던 원인이 제가 한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인생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잠깐의 시간에 볼 때는 그게 손해인 것 같지만 길게 봐라, 멀리 봐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고3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필이면 걔가, 저도 부담되게,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우리 딸을 설득해달라고 말이죠. 제발 내 딸을 설득해달라는 그 엄마 집사님의 부탁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 엄마 집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집사님, 이미 이 아이는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물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다 박수 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뒤처질 겁니다. 지금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좋은 학교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걔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선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사님이 제 말에 설득이 돼서 아이를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고 실력보다 한두 수준 낮은 학교에 갔습니다. 심지어 불교 학교에 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권사님이고 엄마 집사님인데 애가 불교 학교를 가니까, 목사님, 전사님 좀 제발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학교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라 거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엄마를 설득했죠. 그 애는 그 불교 학교에 가도 절대 불교에 물들 아이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거기 가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기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배경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스펙을 많이 쌓고 포트폴리오를 화려하게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현실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과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자격이 뭘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여러분 다 인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성공된 인생을 산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격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천한 출신인 개 취급당하던 갈렙을 들어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비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장자를 선택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징검다리의 한 돌이었던 바로 갈렙의 진실, 갈렙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하나님이 갈렙을 선택한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현실을 넘어 진실을 봅시다. 사실과 현실을 넘어 진실을 봅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과 현실을 넘어 진실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길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갖추어 놓은 것, 입은 것, 그 외모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